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다해 준비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오늘 저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오늘 저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이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음은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때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깨끗한 마음과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세요.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져서 교회 다니게 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프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사람들이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91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차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헌금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 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또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이 드린 예물뿐만 아니라 저의 몸과 마음을 주여 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깨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고 또 하나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영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보냈어요? 네, 우리가 오늘 이제 또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아마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잠언 말씀을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있을 텐데 자, 오늘 이제 잠언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나요? 전사님이 이따가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오늘 전사님이 목이 조금 좋지 않아서 소리가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더 귀를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잠언의 말씀, 여러분들 잠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잠언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뭐 어떤 구약의 에스겔서나 아니면 레위기나 뭐 스바냐서나 뭐 오바댜 뭐 이런 말씀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접해보고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계속 우리가 했던 암송 중에서도 우리가 잠언 말씀을 많이 했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잠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잠언에 대해서? 네. 잠언 말씀은 바로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잠언은요, 경계의 말씀이라고 그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잘 모아놓은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그것들만 잘 조심하고 멀리한다면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잠언이 바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지혜로웠던 성경 속의 인물, 그 왕, 여러분 떠오르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솔로몬 왕. 바로 솔로몬 왕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인물,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을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지키고 따라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솔로몬 왕이 오늘 잠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바로 1장에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장 이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 바로 지혜의 근본, 바로 뿌리, 아주 기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너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경외라는 말은 바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가장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따뜻하신 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많이 있죠. 또 하나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심판하시는 분, 또 책망하시는 분, 여러분 이런 것들도 떠오르나요? 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전사님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좋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는 도저히 견줄 수 없는 그런 아주 하찮은 그런 작은 그런 인간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와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대할 때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 모두 다 듣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하찮게 여기고 멀리하고 말씀 지겨워, 재미없어, 하나님 말씀 그냥 책가방에 넣어놨다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예배 때 꺼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항상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책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결국 지혜로운 자의 반대는 미련한 자가 되겠죠. 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성경 말씀을 멸시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좀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 멀리 방구석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펼치는 그러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바른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물론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사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전사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고 또 어떤 걸 하고 싶어 하고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전사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나요? 네,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전사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지는 못하죠. 네, 여러분이 전사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전사님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여러분이 전사님한테 묻고, 전사님은 뭘 좋아해요? 전사님은 어떨 때 화가 나나요? 전사님은 어떨 때 기뻐요? 어떤 꿈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런 걸 물어볼 때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답해 주게 되고, 그럼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저기 여러분 방구석에 꽂아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큐티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것 좋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 정말 하나님 태초에 창조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읽고 끝내면 그것은 사실 물론 좋긴 하지만 아주 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는 그런 깨달음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또 묵상하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거지, 그냥 말씀을 그냥 쭉 그냥 눈으로 읽고 소리로 읽고 그냥 끝내면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 잠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전사님도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이 잠언 말씀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왜요? 지혜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잠언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전사님의 엄마가 전사님에게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강요했나요?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했죠.
전사님도 많이 읽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 큐티를 하지 못했어요. 사실 큐티의 방법을 잘 몰랐고 전사님이 어렸을 당시 그 당시에는 이 큐티 뭐 이런 공과 교재나 이런 것도 사실 없었어요. 전사님은 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읽었어요. 그래서 사실 잠언 말씀을 많이 읽긴 했지만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큐티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다소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매일매일 좀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이 바르게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빼먹지 않고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할 수만 있다면 가족들이 다 함께 큐티를 하면 아주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바쁜 거 알아요. 여러분 뭐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고 뭐 여러분 놀기도 많이 놀아야 되고 또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분 바쁘죠. 하지만 좀 하루의 일과 중에 큐티를 여러분들이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이해하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새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큐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큐티 열심히 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고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 암송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뭐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3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배우게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머리가 똑똑한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냐?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큐티 생활들을 날마다 하고 또 한 가지 더 하자면 여러분들이 기도도 빼먹지 않는 이런 생활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결국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전사님이 앞서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경계의 말씀이라고도 했어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악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을 멀리하고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는지 그런 놀라운 비결과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배우고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해서 우리 윤영부 친구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사님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열심히 이 큐티하고 말씀 생활하고 잠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솔로몬 왕과 같이 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열심히 우리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참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 방법들, 그런 말씀이 기록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저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우리가 큐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시간을 그저 흘려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속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잘 새기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런 미련한 자, 정말 멸망당하는 자, 책망받을 자로 사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근거함으로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시어서 정말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4주간의 말씀학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학교가 시작됩니다. 기도학교는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데요. 5월 11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첫 모임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기도학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짧게 7시 50분부터 10분간만 진행되오니 학부모님들의 참석을 꼭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